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이건 어려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가들은요, 불가지론을 주장했습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지론이 아니고 불가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있죠. 우물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요, 그 우물 위를 보니까 둥글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깜깜하고 어떤 때는 이제 환하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구름도 볼 수 있겠죠. 우물한 개구리가 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물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있는데 개미에게 우리가 개미 데려다 놓고 칠판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야, 이거 봐라. 사람은 이런 것이다. 사람은 농사도 짓고 밥도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 개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몇 년 가르치면 될까요? 한 10년? 아니 100년? 1000년을 가르쳐도 개미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 우주보다도 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 안에 계시면서 우주 밖에 계시면서 천하에 충만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셔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도 이게 모순이에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다리를 만져보고 야, 기둥과 같이 생겼다.
코를 만져보고 야, 파이프 같이 생겼다. 또 가죽을 보니까 야, 이건 뭐냐? 곰보 가죽처럼 이게 뭐냐? 그와 같이 맹인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자신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시키는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그 나름대로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십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들은 달나라까지 가본 곳밖에 없어요. 가본 곳이 달나라까지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비행기, 우주선을 띄워요. 뭐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해가지고 이 태양계를 쭉 가는데 막 몇십 년 동안 달려가도 이 태양계에 벗어나기도 어렵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여러분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여기 내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네? 의학 박사들은 다 알까요? 의사들은 다 100% 우리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요, MRI 검사, 페트 검사, 또 뭐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피 검사, 무슨 검사 다 해놓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중병이라 나는 못 고치겠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고 또 우리 앞날에 대해서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내일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압니까? 언제 죽을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계획은 세우죠? 근데 계획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주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한 분인데 거기에 비해서요, 천사나 마귀나 사람이나 또 이런 이 무생물이나 지구나 우주나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는데요, 하나의 개체에 지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마귀가 들렸어요. 군대 마귀가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마귀가.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는 거야. 저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기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집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의 개체야. 개체 하나하나, 도막도막 하나하나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으면 집이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한 군데에 있는 거야. 물론 천사와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해요. 그래서 좀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도막도막, 개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에 꽉 차 계시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으로 계시는 거야. 이건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까?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에 계시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가 이 말하는 것조차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이상의, 성경도 제대로 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성경 이상의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에 꽉 차 계신 분, 하나님만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나 잡신이나 또 마귀나 귀신이나 물론 다른 신이나 천사나 사람이나 어떤 것도 개체 하나 여기 있고 저기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꽉 차 있어요. 우주보다 더 넓은 무한하신 하나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좁은 머리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 있죠, 태양. 태양빛이요. 태양이 빛을 비추면은 이 태양계에 이 빛이 다 비치는 거야. 물론 지구 반대편, 태양이 지금 우리 낮이죠. 낮인데 지금 밤이 어딜까요?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은 지금 밤이에요. 근데 낮에 있는 이 태양계에 낮 동안에는 태양 빛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빛이 하나예요. 태양빛이 하나라고. 태양빛이 하나인데 그 빛이 이 태양계에 꽉 차 있어가지고 달도 비치고 수금지화, 목토, 천, 해, 거기까지 그 행성, 수성부터 해가지고 저기 해왕성까지 이 별이, 행성이 쫙 있잖아요. 그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달도 비춰주고요, 지구도 비춰주고요. 그 빛이 몇 개예요? 빛이 한 개죠. 그런데 이 태양계에 그 빛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빛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 빛이 빛으로 태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빛으로. 태양 본체는 저기 하나 있는데 그 태양 본체에서 빛이 이 태양계를 쫙 빛이 비춰가지고 빛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빛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조금 유추해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이 이 태양계만큼은 꽉 차 있다고. 빛이 한 개인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없고요, 네?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철학가들이 말하는 불가지론이 아니고 불가해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씩 이해할 수 있고 알아나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이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기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5살짜리가 이병헌 씨가 있어요. 이병헌 씨. 이병헌 씨가 자기 아들 5살짜리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병헌 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병헌 씨 부인이 누구예요? 예? 이민정. 그렇게 알잖아, 이렇게. 근데 이 5살짜리는 이병헌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아버지 이병헌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병헌 씨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영화의 장면 있잖아요. 그걸 보여줬대. 내가 이렇게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야, 총도 쏘고 막 이랬다. 유명한 사람. 5살짜리가 조금 아는 거야. 근데 그 5살짜리가 한 15살, 20살 되면은, 야, 우리 아버지 이병헌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구나. 돈도 많구나.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병헌 씨가 자기 아들한테,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를 몰라주니까 아빠를 몰라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 아들, 딸들이 부모를 점점 알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그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아나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인데 무슨 이 소리가 나죠? 우리 공사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구절이 여기 16절 끝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셔요. 니네들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 나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조금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다 몰라도 그 부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다 몰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존귀, 영광, 하나님께 권능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너희가 100%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조금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어라. 그리고 예배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고 닮아 나가고 알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요 잡신이요 그냥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특권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물론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알아야 사랑하시고 조금밖에 모르면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무조건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냐 됐다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살짜리는요 1살짜리 맞게 기뻐해요. 저기 깐난아기가 뒤집었으면 또 박수치고, 이야 이거 뒤집었다. 그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제 돌 돼가지고 걸었다, 야 한 발자국 뛰었다,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그걸 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특하구나, 너 수준이 그렇지만 그래도 참 기특하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이 사랑도 넓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영접할 수 있고, 다 구원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서 다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네요. 여기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15절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이시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복 자체예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모든 걸 소유하시고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천국의 영원한 유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뒤에 나옵니다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받고 싶으시죠? 네, 복받기 싫어요? 네, 다 복받기 원하시죠? 네, 어떻게 하면 복받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멀어지면요 복이 멀어져요. 혹시 세상 것은 또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세상 것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복을 주셔야 돼. 그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했죠. 마귀나 귀신이나 또 잡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도막도막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요, 주권자라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까지도 주관하시고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요. 우리 앞길, 과거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거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장하시고요.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그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걸 통하여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고 많은 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세상에 많은 주, 많은 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요.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또 뭐 탄핵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왕권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옛날 왕들 보세요.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그 참 위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왕도 이름만 왕이 있어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 뭐 있잖아요.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 무슨 대원군. 근데 왕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그런 왕들은 왕 됐다가 떨어지면은 군이 되는 거야. 그것도 왕은 왕이야. 그래서 연산군 떨어지고 광해군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영조, 정조 그게 조나 또는 종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쇠종 이런 게 안 들어가. 그런 맥없이 권위가 없는 그런 이름만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왕의 보좌와 위엄과 권능과 영광, 왕의 영광, 왕의 위엄, 왕의 권위, 왕의 능력 이걸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황제들 이런 사람들을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다니엘 그 4장에 우리 배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 대단하죠. 근데 90년 만에 망했어요. 망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요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것은 불멸, 불사, 죽지 아니함. 자,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늙어 죽습니다. 늙습니다. 죽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육신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영과 합해져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완전한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좋은 쪽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변할 필요가 없고요. 더 나쁜 것으로 변질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늙고 변하고 죽고 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도 점점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대신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생명도,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물리적인 이 우주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태양도 주장하시고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 아까 말한 것처럼 행성도 주장하시고 달도 주장하시고 지구도 주장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덩치가 큰 이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까? 이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근데 태양도 돌아요. 태양도 이 은하계를 통하여 계속 돌아요. 태양도 돌아. 태양도 도는데 그 도는 걸 따라가지고 또 지금 말하는 대로 수성, 금성, 지구 이런 것들이 또 덩달아 뭐 태양을 따라 같이 돌아. 태양을 돌면서 자기 스스로 돌면서 그 다음에 태양이 우주를 향하여 도는데 자기들도 덩달아 태양을 따라 돌고. 정신없어요. 다 돌아버려. 정신없이 돌아요. 이 지구가요, 태양 앞에서요 얼마나 빠르기로 지금 돌고 달려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우주도 무생물이지만 인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비와 태양과 달과 이런 거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 이목구비, 피부, 이 오감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오감으로 알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후각으로, 입으로, 촉각으로, 미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계시의 최고봉이요, 계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100%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을, 영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제까지 본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요, 하나님의 일부분만 보는 거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등만 보았어요. 등만.
일부만 볼 수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데, 이해해 나가는데 하나님 전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의 빛에 그게 다섯 번째네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건 영적 빛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요, 죄가 없으시고요, 네, 흠이 없으시고요, 완전한 영적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빛도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빛만 이렇게 환하구나 이렇게 빛만 볼 수 있는 거죠. 본체는 보기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성막 건축한 다음에 거기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양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 간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 이렇게 간유리 좀 희미하게 뭐 붙여놓은 거, 그걸 통하여 태양을 좀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16절 끝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도 일평생 이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점점 이해해 나가고 닮아 나가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점점 이해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 찬송,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힘써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일평생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